어제 우리 들꽃 향린 족구팀이 귀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름 내내 잘 버텨왔던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려서 샤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이 닿았더니 막 따갑더라고요. 혼났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갔다고. 그 소중한 1승 제가 빠진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패는 저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승 목표는 뭐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쁜 일이죠. 1승.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도 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구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저 대신 1승 하게 해주신 우리 오소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좀 잘해 보이죠? 아닌가요? 잘해 보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웬만한 운동은 다 조금씩은 잘 합니다. 근데 유독 발로 하는 운동만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별명이 항상 그 도구 훗 걔에게는 미안하지만 개발이었고 족구만 하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열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김정길님께서 운동신경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22년 만에 족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재밌었고 내년에는 꼭 우승을 하자라는 승부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승부욕이 강합니다. 지고는 못 사는데 운동에선 지금 잘 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후유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뭐 나름대로 몸 관리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을 어제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몸에 근육통이 생겨갖고 또 혼났습니다. 안 되는 거에 나가갖고 응원이나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이제 혼났는데요. 우리 몸은 수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겉으로만 보이는 소위 커다란 근육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들이죠. 앞으로 운동의 방향을 이제 좀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발레를 다닐까, 요가를 배울까. 우리 들꽃님들 등산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 들꽃님들은 유난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들꽃은 산에 피어야 제대로죠. 그래서 아마 다 산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역시 산은 언제가 최고다? 가을이 최고입니다. 물론 이제 가을 산은 뱀을 조심하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을 산은 그 어디보다 아름답습니다. 산과들의 단풍이 문드러 이제 좀 있으면 그 찬란한 화려한 자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설레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 바야흐로 등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산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룰 테고 산길 좌우에 펼쳐질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풀잎들, 나뭇잎들, 꽃잎들을 상상하면 아마 지금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시는 우리 들꽃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산이 아무리 좋아도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 주변에 살아서 등산을 좋아했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사면이 산이었습니다. 바다를 어릴 적에 본 적이 없어요. 바다 해물도 거의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아주 많이 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수술을 한 후부터는 하산길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등산 갈래 그러면 약간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을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산을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리를 다치기 전부터 내려올 때 그 후련함보다 올라갈 때 그 기대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듣고님들은 산을 오르실 때 어디를 바라보고 올라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오를 산 정상을 바라보며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를 바라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발 디딜 그 발 바로 앞에 땅을 바라보며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풍경을 바라보면서 두리번 거리며 걷는 사람도 있겠고, 너무 힘들어서 초점을 잃고 아무 생각 없이 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산을 오를 때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발 앞에 디딜 곳을 바라보고 걸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피하고 힘도 덜 든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인 정상만을 바라보고 걷다가 자칫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뱀에 물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걸어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그 정상을 보며 이 산에 올라가는 등산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발 앞에를 시선에 고정을 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오를 그 목표 지점인 정상을 바라보면서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산을 오르는 그 까닭이, 그 이유가 정상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탓 아닐까요? 지난주 저는 지인과 만나서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밤길을 혼자 걸어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차도 끊겼고, 차를 타고 가기엔 좀 애매한 거리여서 걸어서 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소위 과거 달동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이 다 급경사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걸어온 그 길은 그 오르막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경사가 급한 곳이에요. 그 약수역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날 일정도 많았고 피곤했던 저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았으면 아마 앞만 보고 바닥만 보고 걸었을 텐데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종점이 있는 굴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왠지 그러고 싶었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아내에게 혼날까 걱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정상이 가까이 와서 저는 그만 한 작은 돌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은 돌멩이를 발로 걷어차서 길가 옆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제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말끔히 정리된 그 잘 포장된 길 위에 놓여진 작은 돌. 저는 그 돌이 원래 그 길의 진짜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옛길들을 모두 파헤쳐서 새로운 길을 포장해서 새로운 길을 뚫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고 길 위에 놓여진 버려진 돌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그 작은 돌멩이를 탓하기보다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목표점만을 바라보며 무심코 걸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왕이 돼서 죄인과 의인들을 가르고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기준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충성하고 공을 세운 이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높은 벼슬을 주기도 하고 귀족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름을 하사하기도 하고 아주 많은 상금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아서 왕국을 통치할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새로운 왕이 왕권을 잡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좀 다릅니다.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자신이 나그네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때, 심지어 자신이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도움을 준 그 이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신하가 아닌 이 새로운 왕국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왕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지지자들과 군사들을 모으고 힘을 길러 왕국을 탈환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한때 가난한 나그네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병들어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나그네로서 억울하게 고통받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자신이 부여받은 그 왕권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심판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죄인으로 정죄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조차도 모두 똑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한쪽은 왜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느냐 이고 다른 한쪽은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겸손의 모습일 수 있고 다른 한쪽은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냐 교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자신의 행동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행동이 언제나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행동을 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이들의 요청에 그저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목적, 대의를 위해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쪽은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만약 우리가 왕이신 당신을 만났다라면 안 했을 리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사마리아인의 태도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차이도 어쩌면 같은 이유에서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통, 종교, 민족이라는 대의를 추구해온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어쩌면 그 대의를 위해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길 밖으로 차버려야 하는 작은 돌멩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한 사마리아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비참과 고통은 자신의 목적지보다도 더 절실한 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표를 향한 자신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메시아가 됩니다. 그는 훗날 왕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우리가 지금 저 먼 곳에 있는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발길이 닿는 발 앞에 그 길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를 지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딜까요? 그곳은 새로운 들꽃 향림교회라고 하는 저 위에 목표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내 발 앞에 놓인 작은 돌이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작은 돌멩이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목표점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피고 함께해야 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작은 자들의 친구,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자 늘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발밑에 놓인 돌멩이를 걷어차버리게 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자칫 또 다른 대의명분, 당위가 되진 않을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우리 발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적폐천상과 촛불 정권 수호라는 대의와 당위를 위해서 발밑에 놓여있는 수많은 작은 돌들을 치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다양한 이들의 고난이 묵과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대결로 인해서 민족의 번영과 승리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의 아픔을 치워버리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욱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내몰고 내쫓아 거리에 놓여진 작은 돌멩이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다양한 고통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의와 당위를 위해서 그 작은 목소리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다양한 이들의 고난이 묵과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진정한 민주화,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대의 앞에 어느 순간 조금씩 일부 계층들의 기득권과 그로 인한 차별이 당연시 되기도 하고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이들의 고통들이 별거 아닌 발밑에 작은 돌멩이가 되어 깨끗이 정리된 길 바깥으로 치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는 그 작은 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나가는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내 발밑에 놓여있는 그 작은 돌 하나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그 준비된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작은 고통에 귀 기울이십시오. 큰 일을 위해 작은 이들을 희생케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